24세의 천재 소년으로서 교수가 된 한국의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 24살의 나이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물리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핵을 연구하는 핵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32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과학기술처의 장관을 이렇게 15대 두 번이나 거친 장관이죠. 그분이 바로 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세밖에 되지 않은 한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면서 자기의 콩팥도 하나 떼어주면서 아이에게 수술하면서 그만 의료사고로 그 아이는 더 항달기가 심하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밤을 새어가면서 작정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매달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982년 43세의 나이로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자기는 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한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천재라고 말하는 과학자였지만 그는 과학자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더 이어서 그는 나는 인간의 창조주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알고 하늘이 열린 자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더 악한 왕비였어요. 이세벨.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리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과 우리의 바알의 하나님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왕은 허락합니다. 두 송아지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서로 선포합니다. 물론 이 스토리에서 하늘의 불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시죠. 이런 이야기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증거물이 남습니다. 증거물이 흔적이 남게 되는 내가 저 기도원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옛날에 그 마을 다녔던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래 그때 내가 밤새 가면서 눈물로 기도한 장소였지. 그래 그때 이때 이곳에서 성령을 받았지. 그때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그런 흔적과 증거물이 남게 돼요. 뭘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엘리야는요 그는 하나님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어요. 그는 간증이 쌓이게 되었고요. 아무리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혼자서 그 제단을 지키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응답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먼저 이 엘리야는요,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다 읽었는데요. 그 상반절에 보면요, 분명히 엘리야가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하면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여기 둘 사이란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이 세비퍼입니다. 세비퍼. 이 세비퍼란 말을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두 마음의 사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의. 바위 틈이 여러분 갈라진 사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뜻은 그 뜻이거든요. 바위가 툭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두 마음 사이란, 두 마음. 두 사이. 너희가 언제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와 비슷한 말씀도 여호수아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기는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 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언제까지 너희들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이 자리에서 택하라. 이 자리에서 택하라.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집안에 모셨던 거 다 치워버리고, 네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치워버리고 오늘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도 가감하게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로 언제 머뭇머뭇거리는 행동을 합니까?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뭔가 확신이 있으면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나 이거. 근데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걸 잡아야 되나? 저걸 잡아야 되나?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인생에 이러면 사람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맞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정근모 박사도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 가운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명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기는 작고 겸손할 뿐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그가 고백하죠.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체험이 없으면 노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참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 행위가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찬양할 때도 힘들고, 기도할 때도 힘들고, 봉사할 때도 힘들고, 이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가, 이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뜨겁고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게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먼저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 갈등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아리아리송한 것들을요 다 버려야 돼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이때 선택하라, 결단하라 말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은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들게 되겠죠.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또한 죽음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앞으로 여러분 이후의 시대는 똑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런 재앙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면요,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에게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신다. 그리고 곡물과 많은 축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또 뒤에 우리 16절 17절 보세요. 그 보면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대로 신명기는 그전 모세 시대잖아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준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정답을 알아요. 해답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 우리 인생의 삶의 아픔에 그 해결이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빌딩 몇 개 있다면 될 것 같죠? 그때는 좋아요. 그걸 통해서 오는 많은 유혹과 죄악과 아픔과 고통은요, 더 큰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잘하면 더 좋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결단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비를 내리시는 분, 복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작년만 해도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고 적혀 있어요. 출일만. 요즘에는 고려대 병원에 가보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빼버렸더라고요. 작년에 있었는데 해피 뉴 이어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를 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참 훌륭한 뜻입니다. 메리가 뭐예요? 즐겁다는 뜻이. 크리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약자 그리스예요. 마스가 뭡니까? 미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것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빼버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당연하고 우리는 그건 준비해야 돼요. 이 성탄에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뭐예요? 산타입니까? 선물입니까? 축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요, 우리의 우리는 기대하고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이 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 앞에 타협은요, 거짓이에요. 이들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오늘 결단도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결단하며 승리하는, 응답받는, 불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상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상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땅과 하늘이 만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많이 곡식을 주는 것이, 그게 우상의, 이게 이 초자연적인 우상의 이들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함께 합쳐진 뭐 등
벨 이상한 거 많은 짓을 해요. 이게 우상의 짓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는 뭔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 불을 내리든지 바알게 불을 내리, 그게 불 내린 것이 하나님이다.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앞으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었는데 내가 말은 못해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여러분 세대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요, 하나님 이름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불러봤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그분만을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가 자기를 찾는 거 하나님하고 찾는 거죠. 예수님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시골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집사를, 안수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술 담배를 물론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면은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인 거예요. 담배라는 게,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봤는지 모르는데요, 담배 알잖아요. 담배 모른 척하고 앉아있지만 담배가 얼마나 여러분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래, 괜찮다, 담배 피워라. 근데 하나만 약속해라. 담배를 쫙 뽑고 불 때에 주여 하고 부으라는 거. 주여. 목사님 장난치냐? 아니라고.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는데 목사님 담배가 더 달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주여 하고 쫙 품고 주여 품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6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담배 썩은 냄새가 나. 더럽고 썩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그 담배를 끊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만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술 먹을 때도 하고 주여 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냄새가 나는지 그걸 알고 다 끊었고 지금 훌륭한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입니다, 신앙.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안양에 섬겼던 교회에 10년 동안 두배 생활하는 권사님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의사를 이름을 부르지만요, 정말 새벽에 그 암흑에 깜깜할 때, 내가 지금 10년째 두병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정으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어느 악우골짜기에 갈지라도, 웅둥이에 빠질지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술과 담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게 떠나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면벽을 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이라는 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결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본문의 1절에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은 어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이때 수축하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와엘아페입니다. 와엘아페. 이 와엘아페란 말이 뭔가 하면 치료하다, 고치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고 고치고 치료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뭐 했냐? 이 제단이 뭐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불이 오는 곳은 이 제단에, 하나님 만나는 이곳을, 이 제단을 수리하지도 않고 쌓지도 않고, 그는 지난 날을 탓하지도 않고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들어올 때부터, 집에서 떠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자 거룩하게 다 쌓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언젠가는 항상 진짜 가짜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흉내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 제단을 지키고 금요 성령 집회를 지키고 또한 예배마다 하나님께 지키며 하나님께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쌓습니까? 31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한다. 12지파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빠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가족과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은성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하는 사람들 간보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알고 내가 주의 종됨을 알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고 증거가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앞에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돼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오늘은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뜨거워, 교회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즐거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이게 바로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고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죽어요.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 내가 뭘 하겠다. 말씀 붙잡고 결단해야 돼.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결단해. 날마다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 왜? 우리는 완악하거든요. 조금만 뭔가 잘해주면요, 조금만 뭔가 잘하면 우쭐거리고 교만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결단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머뭇거리지 말도록 매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는요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교회가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철학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내 마음에, 실족했던 내 마음에 예배로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연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요,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한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예배의 순서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호루라기를 사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지 말라는 영어의 뜻인데요, 이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호루라기가 신기해서, 요즘은 신기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는 한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호루라기가 신기했겠습니까? 그 신기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산 뒤에 후회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 의미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참 신기해 보여요.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용돈을 몇 달 동안 모아서 그걸 샀는데 사보니까 후회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명예, 물질, 쾌락, 성공, 학력, 다 이 호루라기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에 우리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쟁취하지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여호와 이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제단을 쌓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예배 가운데 회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악한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그런 응답받고 불받는 그런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